영적 성장과 성숙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열린 마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뭐였죠? 첫째, 주 안에 거하라. 이거는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우리 위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축구장에 있어야지 농구장이나 배구 코트에서는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 그죠? 또 식물은 뿌리를 땅에다 박고 있어야지 생명을 유지하고 또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거해야 됩니다. 둘째가 뭐였죠? 두 번째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 Holy Desire, 거룩한 정말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듣고 어느 정도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 지나면서 다 식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열린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픈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한 리서치 센터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수백 명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성공한 요인들을 이렇게 순위를 매기로 해봤어요. 그런데 과반수 이상이 첫째로 꼽는 것이 이 오픈된 마인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의 태도를 꼽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지식도 중요하죠. 경험도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또 자기가 무슨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그런 것들보다도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재능보다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우리 실력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 그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사실 더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우리가 늘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죠. 앞에도 11절에도 13절에도 마음을 넓히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현대인의 언어와 정서에 잘 맞게 쉽게 번역한 쉬운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마음을 열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 성경을 본문을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에게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훨씬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 신약시대에 한 2세기 초까지 초대교회를 쭉 살펴보면은 사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사실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이고, 이 고린도인들은 아테네처럼 당시 고대 헬라 시대 그 도시 국가들 중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당연히 아테네나 고린도 같은 곳으로 몰려들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 누구보다도 더 지성인이다. 우린 또 성공한 사람들이다. 당연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어디서나 지식인인 척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누구보다 개성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생각도 이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의견이 부딪힐 때 따지게 되고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고 파당이 생겨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전서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파들로 인한 그 분열을 지적하면서 화합과 단결을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인지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분파의 문제가 해소되었는지 이 후서에 와서 분위기는 이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감사를 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 마음을 넓히라 혹은 너희 마음을 열라 그렇게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오늘 이 바울의 원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활짝 열면 우주도 그 마음 속에 다 담을 수 있지만은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바늘끝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을 연다고 할 때 그 열린 마음이 뭘까요? 열려있는 상태의 마음. 그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고 남의 주장도 듣고 좀 괜찮다 싶으면 내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린 마음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성경적인 용어로 관용을 베푸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특별히 보일 우리의 모습은 관용이라는 거예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부족해도 없어도 남이 잘난 체하면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좀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전에도 한 말입니다만 누가 교회에서 큰 사람일까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크다, 오픈되어 있다, 넓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또 관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섹스피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잘못에 관용하라. 오늘 저지른 남의 잘못은 어제의 내 잘못이었던 것을 생각하라.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언제나 정의를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정의만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구함을 받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용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미 예전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성품 중에 크게 대별되는 것은 사랑과 공의, 정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항상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애꾸눈이 되었다. 어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하신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율법과 공의의 눈을 감으시고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만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넓히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넓힐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먼저 채우고 있는 것을 사실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여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들, 우리의 고집입니다. 자기 주관, 그리고 자기 방식, 자기 아집, 이런 것들을 일단 비워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들, 눈으로 또 귀로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하면서 사실 경험이 쌓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렇게 잠재력으로 모든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또 지식도 쌓이고, 그러면서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서게 되는 거죠. 옹졸한 사람은 조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마음을 닫고는 그걸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더 배우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넓게 알고 경험해서 자기 마음에 채우고는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이 생기면 그 주관의 안경으로 모든 사물들, 객체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 주관의 잣대로 또 모든 것을 재고 재단을 합니다. 옳고 그런 것의 판단을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잣대, 가치관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관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옳겠습니까? 그것이 때로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 타협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편협한 지식, 경험, 그 가치관의 잣대로 계속해서 우기면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남들이 볼 때 고집불통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 다른 견해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마음이 되죠. 그런 주관은 고집이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는 바늘 것도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히 닫힌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넓게 열면 우선 편협한 자기 주관과 아집과 고집을 내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 완고하다는 것은 이렇게 아집과 고집이 센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고집 세고 완고하고 하여튼 남과 타협할 줄 모르는 그것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제한적인 유한적인 가치관, 그 경험, 지식, 그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완고한 아집을 버리면 마음 한 구석은 그만큼 넓어지고 또 남의 의견을 수용할 여지가 생기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완전 무결한 생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럴지라도 사실 그것은 일부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남을 대하거나 무엇을 보고 느끼는 것은요, 사실 단편적이에요. 그 소경들이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전에도 한번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식이죠. 자기가 남을 대하거나 무엇을 보고 느끼는 것은 사실 일시적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알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 편협되고 단편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 대상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편견을 버려야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고 상대나 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또 같은 맥락인데요, 자기 절대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이나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화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자기 의견을 남에게도 절대화하면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절대로 옳게 생각하는 것도 어느 한 부분의 어떤 정당성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마음을 늘 오픈된 상태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더 큰 사람, 마음이 성숙하고 넓어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같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열고 넓혀야 될까?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저로서 전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답을 서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몇 가지 앞에서부터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것을 대하는 태도로서 사실 이렇게 마음을 열어라, 넓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교리적 견해 차이에 대한 태도로서 마음을 좀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 네 파당을 여러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 파마다의 각각 다른 신앙적인 그런 어떤 주의나 신학이나 주장이 있었던 모양이죠. 요새로 말하면 여러 교파가 있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등등. 그리고 장로교 안에도 또 여러 교파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을 믿으면서도 사실 그 견해나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교파가 생기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까지 하는데요. 신앙적인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열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성을 가진 진리라고 해도 그 진리를 자기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이해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도 그것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어떤 표현 양식은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궁극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표현이 다르고 강조점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그것을,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게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아도 또 말씀을 듣는 체험이 다르고요. 또 찬송을 할 때 받는 은혜의 체험이 다르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마음에 힘을 실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약간씩 우리는 같은 예배, 같은 모임을 통해서도 사실 다른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넓은 마음으로 그 모든 그 은혜, 다른 사람의 은혜의 체험도 우리가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영적인 컬러가 다 다릅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그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정말 좀 뜨겁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좀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런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미하게 들리는 말씀 속에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 이 정말 신묘막정한 대자연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살아계심을 깨닫고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열린 마음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마음을 개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상의 그 악한 마귀 사단 그리고 이단 사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지기를 잘 세우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사실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공중번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이 사실 세상의 문화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마치 융단폭격처럼 사실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흘러넘쳐오는 그야말로 오물 같은 세상 정보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 정신, 사실 육체까지도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서에 대해서 말하죠. 전서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마음의 문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인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지만은 그 주변에 사회 속에는 이교들도 많은데 사회생활 하자면 그들과 접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접촉해야 되느냐, 이교도들과 아예 관계를 끊어야 되느냐 등등 그다음 윤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견해가 아니고 내 견해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안 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성경 안에서 이 윤리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윤리입니다. 이는 명령적 윤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른 것은 선택적 윤리고 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는 문제고 이런 선택적 윤리는 암시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윤리인데 그 형편에 따라서 완전하지는 못해도 보다 나은 편을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책에서 보듯이 사실 살아가면서 꼭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윤리적 행위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그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법으로 이건 죄다, 이건 선이다 그렇게 판단을 지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윤리를 잣대를 들이대고 편의대로 내가 이거는 내 편의대로 해석을 해서 이건 죄가 안 돼, 이건 나쁜 게 아니야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우리 안에 있어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조금만 주의하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크게 죄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차선이라도 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는 이 고린도 후서 오늘 6장을 읽었는데요. 이 처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당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유익을 위해 잘 소화시키면
말 그대로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바로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생활 태도로 대하면은 지금의 어려운 위기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 상처받고 또 아픈 일, 오히려 잘 받아들였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맺은 경우들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마음을 넓게 열고 받아들이면 다 양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마음을 열고 좀 자기와 자기 그 전도대를 받아달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쉬운 번역으로 다 읽었습니다만 13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즉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좀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마음을 열어달라는 부탁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또 바울 자신을 또 추종하는 바울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파 외에 다른 파에 속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보지도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너희가 마음을 열어서 만나고 좀 함께 이야기하자. 그래서 서로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좁혀나가자.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자기 자신을 배척하는 그들을 욕하기보다는 정말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바울은 화해를 호소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야말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화합하고 화목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은 교회나 신학이나 또 신앙 체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대로 받아서 소화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 라는 것 동시에 진리를 가르치는 이 사도를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는 관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보다도 성숙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아직 고집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 쓸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주장할 수도 없고 또 용납하지 못할 대상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대상도 없고 우주라도 내 마음에 채우고 오히려 공간이 이렇게 남을 정도 넓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참지 못할 일이 없고 섭섭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 넓고 큰 마음으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큰 그릇이 되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그 그릇을 넓혀서 정말 우리가 모두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의 큰 그릇이 되어서
정말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